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분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광고해드린 것처럼 아마 내일 또 다시 저희가 현장 예배 신청을 받을 거고요. 금요일까지 받고 토요일에 이제 함께 예배하실 분들 그리고 어디에서 예배하시게 되는지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이 30% 이 지역 이 공간에 30% 인원만 참석할 수 있는 제한이 또 더 풀려서 자유롭게 많이들 오셔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또 우리 예담 아이들도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빨리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에 금요 찬양 예배를 저희가 밴드로 가지는 못하고 스튜디오를 빌려서 저희가 이제 기타하고 건반하고 그다음에 일렉 기타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또 찬양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누리고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관련된 콘텐츠들을 계속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려 하니까요. 여러분들, 저도 요즘 줌으로 신방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줌 신방이 은혜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울고 웃고 다 합니다. 예, 서로 얼굴 보면서 이야기도 다 나누고 하면서 야,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구나. 또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하게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높으심, 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정말 한순간도 빠짐없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시간 되도록 생명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계속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빵과 배부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만나의 기적을 구하며 어제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에 만족하지 못하고 날마다 자신의 배를 채워줄 양식의 기적을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실 것이다. 이제 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자 무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떡 먹고 싶어서 예수님께 왔는데 어제 먹은 떡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직접 보여주시겠다고 하니 이 무리들이 흥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지난주 말씀이 맞춰졌습니다. 아마 이 무리들이요, 출애굽에서 있었던 만나의 기적이 드디어 우리의 눈앞에서 다시 이루어진다는 기대, 순간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메시아가 모세처럼 모세와 같은 기적들을 행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죠. 그들의 전승과 그들이 가르쳐온 그 인간적인 생각들 속에서 말씀을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믿음이었지만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니 무리들이 다 흥분한 겁니다. 드디어 모세보다 더한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메시아의 등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기대가 그들을 감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3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조금 더 힘차게 이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떡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떡이라 말씀하시니 문자 그대로 떡만 구하는 무리들에게 더 이상 오해하지 않도록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요. 아마 굉장히 실망한 얼굴들이 막 펼쳐졌을 겁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실 때 사용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되심, 말씀하셨던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실 때 사용하시던 원어 에고에이미가 그대로 사용됩니다. 에고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바로 영원히 썩지 않는 떡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이요, 생명의 떡이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오는 자는, 그러니까 이 떡이 진짜 떡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자는. 그러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주님을 믿는 것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게로 나오라는 것, 예수님을 믿으라는 의미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줄이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세상에 누리지 못한 감사를 경험하고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평안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안정감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줄이고 왜 나는 여전히 궁핍할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성도로 살아낼 때 어찌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항상 채워짐만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때로는 지치는 일이 벌어지고 고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지치고 고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이 결국은 이 말씀이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임을 약속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강력하게 기억하던 사도 요한이요, 후에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을 때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 요한계시록을 적는 중에
예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 말씀을 적어갈 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7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놀라운 채우심과 먹이심을 경험하지만 이것은요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것이에요. 물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 체험을 경험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궁핍함을 누리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결국에는 누리게 될 영광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귀한 자들이 누리게 될 영광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때에 이 말씀이 완성이 됩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않는 것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은, 우리가 함께 믿기를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체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추석 때 함께 나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추석 때도 나누었지만 누구나 기뻐하고 누구나 기도하고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뜻으로 두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산 말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가 이 체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주림이 예수 안에서 채워지는 역사를 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면, 여러분,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하다면 궁극적인 원인은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 약속하시잖아요. 내게로 나오는 자들, 나를 믿는 자들은 결코가 중요합니다. 결코,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더 자고 푹 쉬면 여러분 그 두려움이 변하여 노래가 되리라는 기대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직접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고 우리의 주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처소, 예배의 처소를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산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 태산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정말 큰 문제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그 문제를 밟고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믿음이 우리 안에 불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절대로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워하며 떨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오라고요.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결코 주님은 우리를 채우시고 목마르지 않게, 줄이지 않도록 채우시고 넘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평강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36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니 그 채워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도 계속 뭐 달라고 하면서 채워짐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달라고 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채워짐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찾고 예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짐과 감사가 없는 채 계속 무언가를 요구만 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너무나 이상한 것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니 그 채워짐을 경험하지 못하는 무리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능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정작 떡과 능력이 가리키는 예수님의 주대심, 로드십을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인 야심과 자신들의 욕망은 커져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만족도, 감사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좀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요, 집에 문제가 있는데 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산으로 올라가실 것 같은 두려움이 있대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것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산으로 올라가실 것 같은 막 그런 오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아니요, 주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도 먹고 사는 것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애들 공부 잘했으면 해서 우리 애들 놓고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 상황들을 바라보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경계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그저 성공과 잘됨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 무리들과 다를 바 없는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도 체험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내 욕심만 계속 자란다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서면요, 이 욕망에 관한 문제, 욕심에 관한 문제는요, 서서히 예수님의 주대심 앞에서 다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의 중심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불편해지더라고요. 하나하나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왔지만 감사도 없고 채워짐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만 잘하는 거예요? 욕망만 잘하는 거예요. 욕심만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너무나 위험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안타까운 신앙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이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지금 이렇게 길게 설명하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장면은요, 흔치 않은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혹시나 이 무리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변화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믿지 못함을 바라보면서는 낙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심히 하셨는데 열매가 없잖아요. 그 열매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아무나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허락하신 사람들만 예수님께로 나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이미 아시고 택하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럼 전지전능하다는 게 뭐죠? 능력에 제한이 없고 알매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로봇처럼 이끌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모르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여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예정론을 듣게 되면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게요 아무나 믿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본다고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아시는 것처럼 수가성 사마리아 사람들 기적 안 봤잖아요. 말씀만 들었어요. 믿을 사람은요 말씀만 들어도 믿어요. 기적 안 봐도 다 믿는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봐도요 이 무리들처럼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못 믿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조급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라면 예수님께로 나아가 믿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정만 한다면 주님 약속하시죠. 예수님은 결코 내쫓지 않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조급함이 없어요. 사역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어떻게 보면 큰 그림 안에서 우리는 최선에 다해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씨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열매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그와 같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하면서 그냥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하셔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당황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담대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이 말 때문에 이제 오해가 일어나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39절이 설명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택함을 입은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좀 39절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날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게 되는 그 심판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던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갔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작정하여서 다 살리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들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쉬운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셨어요. 예수님이 영원히 썩지 않는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모든 인류는요 아담 때부터 살았던 모든 인류가 다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믿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몸과 영의 부활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다, 크리스찬들이다 이렇게 보면서 사도신경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아담 때부터 살았던 온 인류가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믿은 이 땅에서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예수님의 채우시는 삶을 살아낸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영광의 부활을 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실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썩지 않는 우리들의 양식이 되신 거예요.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담의 죄로 인해 멀어진 그 간격을 메우시고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놀랍고도 쉬운 길을 인류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인자가, 모세가 뱀을 들고 사람들을 살린 것처럼 인자가 들리어져야 되리라.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수중했을 때 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라 하시죠. 그리고 뭐 하세요? 구리뱀을 높이 장대에 달아서 올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만 살아나는 겁니까? 그 구리뱀만 본 사람들만 살아난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구리뱀 보면 살리라는 그 말씀 믿고요, 구리뱀 본 사람들은 살았는데요, 나 죽게 생겼는데 무슨 구리뱀이 하고 구리뱀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영생의 길을 여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쉽고 감사한 길입니까? 잘 보면 십자가의 길이요, 아주 단순하고도 쉬운 길이에요. 그냥 예수님만 보면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렇게 쉬워 보이는, 그냥 예수님을 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바라보는 거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살아보시면서 아시잖아요, 생각보다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41절 42절 말씀을 읽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의심만 가득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함께 41절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자 유대인들이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부정적인 의미예요.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 말 때문에 걸려가지고요,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유는요, 그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걸 이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그의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아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믿지 못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잘 보시면 요셉에게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해서 태어나셨죠. 그 자세한 사실은 이들은 몰라요.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뭐죠?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다, 요것만 알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시면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의 잘못된 정보 때문이에요. 섣부른 판단 때문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대부분의 오늘날 주변 사람들의 이유도 보면요, 이런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거나 섣부른 경험과 정보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것은 맞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몰라요.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낳았는지를 모른다고요. 그것을 모른 채 그저 예수님의 출신과 집안으로 섣부르게 판단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게 하셨어야 될까요? 이런 거죠.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면서 아기가 막 내려오는 겁니다. 쭉 이렇게 음악과 함께, 막 장엄한 음악과 함께 아기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가 누구의 집으로 가냐면 유대인 대제사장 집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뭐 누가 못 믿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믿을 텐데, 너무나 믿기 쉬울 텐데, 여러분 지금 표적을 더 구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면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죠? 잘 보시면요, 예수님을요 세상에 감춰 놓으셨어요. 태어나는 출신과 그리고 상황들, 그리고 지금도 기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막 보여주면 이 사람들 다 예수님 믿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다음부터 기적을 보여주질 않으세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떡은 나다. 이제 다음 주 보시면요, 예수님의 돌직구의 제목이, 설교 제목이, 예수님 말씀 듣고 다 떠납니다. 잘못 이해해서 다 떠납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세상 가운데 감추고 태어나셨어요. 잘 드러내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감추어진 상황의 한계, 감추어진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잘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듣고 예수님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이라는 그 말이 걸려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좀 중요한 말씀인데, 반드시 우리의 정보와 우리의 이성의 한계와 충돌을 가져옵니다. 예수님 믿으려면요. 말이 그렇지, 저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정말 막 흥분하면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교회는 오시는데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2000년 전에 한국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에 30대 젊은 총각을 내가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보시면요, 예수님을요 믿을 수 있을 만한 사실보다 믿지 못할 만한 상황들이 훨씬 많은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누가 아시냐면 예수님이 아세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이 하셨는가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놀라운 게 이 서신서 있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집대성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이 서신서에 딱 남겨져 있었잖아요.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벗어난 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분명하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더라고요. 43절 4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수군거리지 말라. 니네 수군거리는 거 뭐 때문인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이들이 지금 문제 삼는 이슈, 아니 요셉집 아들인데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거짓말을 쳐? 이렇게 이해하고 오해하고 믿지 못할 만한 감추어진 요소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계가 있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기 너무나 어려운, 너희 머리로 생각하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끌어 주신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감추어도,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복음이어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정보와 이성적인 사고와 충돌을 하게 되어도, 쉽게 말하면 예수 믿을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을 받아서 반드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수 없다고 해도 믿을 사람은 믿고, 잘 보니까 믿지 못할 사람은 진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힘들 만한 요소들이 우리의 믿음을 아무리 방해해도 그 모든 방해를 뚫고 예수님을 믿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설득의 종교가 아닙니다. 캐리그마, 선포를 통해 믿어지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해되고 상황이 납득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데 오직 성부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그 내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게 되는가? 이제 45절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이성적인 한계,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버지가 미리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미리 배우시고 예수님 믿으신 분 계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46절에서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세요. 46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을 직접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듣고 배운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듣고 배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새 영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하세요.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새 영이 역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안에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복음을 그냥 들으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미리 받아버린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이 감추어진, 이방인들에게도 철저하게 감추어진, 정말 어떻게 보면 그들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안에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 복음이 온전히 믿어지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건요, 성령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이성의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정보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 듣고 배운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와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복음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게 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듣고 배움은요, 이 땅의 학습 과정과는 다릅니다. 무엇인가를 듣고 막 공부해서 배우는 이 수준이 아니에요. 말이 그렇게 표현된 것뿐이지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성령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1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지혜와 총명이 성령 안에서 학습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거예요. 배운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학습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일어나시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지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지혜요? 말씀이 이해되는 지혜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혜예요. 제가 어제 신방을 했던 어떤 한 목장에서 한 성도님이 예수님을 저희 교회 오셔서 믿으셨어요. 평생 예수님을 믿어본 적도 없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어렵게 하셨던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놀랍죠. 그냥 말씀을 듣다가 이게 이해된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막 나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면서 그냥 그 말씀이 그분 표현에 의하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있는 얘기를 하시는데 초신자인데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하고 있어요. 오해하지 않고. 이거는요, 학습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이 말하는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다면, 여러분 손이 떨리지 않고 방언을 말하지 못하고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것 같지 않아도, 여러분 그게 무엇을 증거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급해요. 이 감정적인 어떤 터치나 어떤 뜨거운 체험이 아니면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는 줄 아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하실까요? 기적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뭘로 인한 기적이에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우리가 더 구해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것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이제 마지막을 볼 텐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너무나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이 무리들을 도전하십니다. 우리 47절 4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표현이죠. 진실로 진실로. 이건 의심할 필요가 없이 너희들은 무조건 외워라, 거의 이렇게 말씀하시는 수준이에요.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을 믿는 자요?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히 썩지 않는 떡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무엇을 한다고요? 영생을 가진다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를,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들과 나눠야겠다 하는 마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정기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도전하는 복음 설교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믿고 영접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잘 보니까요, 오늘 말씀 보면서 너무나 깊이 주님께서 저에게 도전하신 건, 잘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위대한 일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다라고요. 이 기적이요, 눈만 있으면 볼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은요, 눈이 있고 생각하는 머리가 있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이유보다 믿을 수 없는 이유가 훨씬 많아 보이는 분명한 한계적인 상황에서 믿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성적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이 사건이 오병이어보다 더 귀한 기적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잘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라고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고 붙잡으셨다는 증거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분명 아직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 앞으로 나왔지만 예수님의 태생에 대한 오해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군거리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이 한계점에서 갈등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그 한계를 뒤로하고 내가 머리로 이해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해되는 그 역사를 갈망하며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무리들이 온 동네를 헤매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간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썩어질 양식을 채움받기 위해 더 많은 기적을 보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참된 목마름을 가지고 나간다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결코, 중요합니다,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 기적 중에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구원의 역사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격려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가 주님의 손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전부터 나를 작정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기뻐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채우심을 다시 한번 누리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이 땅에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삶의 이끄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 누림은 예배 가운데서 허락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 우리 함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로 결정하면서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먼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 예수, 모든 역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 우리 함께 소망하며 갑시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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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찬송아, 참 깊은 찬송아. 예수는 나의 진리의 성령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할렐루야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따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선포합시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할렐루야. 성령이여 나를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로 만족하며 예수로 채워지는 참된 만족을 주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채움받는 삶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가 믿는 복음이 나의 격려가 되게 하시고 진리가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다스리시옵소서. 항상 완성의 신령 가운데 예수의 생명으로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예수의 목소리 예수의 목마른 미션을 이루어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고 우리가 봉헌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육신의 한계점, 이성의 한계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나의 생각의 한계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싸우고 계시는 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지혜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너의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함께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복음이 나의 전부가 되는 참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방황하거나 갈등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며 주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세요. 주님께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참된 믿음의 잔치, 복음의 잔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스리시옵소서. 주님을 주님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도 충만하게 영광 받으시고 다스리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성공합시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아멘.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의 어떠한 기적보다 더한 기적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의 열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격려받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든든히 서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한계점과 이성의 한계점과 잘못된 정보의 한계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여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던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하심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모든 요소들을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파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주님만 영광 받아주셔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체험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헌신하는 시간과 삶의 헌신과 재정의 헌신과 그 수많은 헌신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위에 차고도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채우심과 오늘 말씀처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격려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의 충만함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과 영생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하기 소망하며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